안녕하세요. 청주 상록수교회 박보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1년 반 정도 전에 저희 새롭게 하소서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 출연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또 경험하셨고 네. 또 저희도 그걸 지켜봤는데 네.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 네. 영상 한번 보고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골수를 기증해줬던 어떤 분이 있는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영웅이 엄마라는 것밖에 모른다. 네네. 제가 이제 그렇게 찾고 있는 사실을 알고 우리 김관성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 팀에 이제 작가님을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이 찾는 것보다 이렇게 방송을 간증을 통해서. 하면 더 좋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에게 제 전화번호 연락처를 주겠다 했고 1분 뒤에 우리 막내 작가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연인지 미리 좀 듣고 싶다. 네네네.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한 5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우리 작가님 막 우시오. 울어요. 그래서 제가 놀랬죠. 아니 작가님 왜 우세요?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더 이상 통화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 전화를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저도 놀랬고 그리고 전화가 다시 와서는 목사님 지금 제 손에 지금 현재 녹화하고 계신 분의 대본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하시는 편지 내용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와. 영웅이 엄마 맞으세요? 네네네. 맞죠. 제가 그 편지를 아마 거의 100번 이상은 읽었고 간증했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어서 보지 않고 쭉 이야기했는데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날짜도 일치했고 모든 것이 일치해서 저도 순간 전화기를 들고 너무너무 오열을 했고 그러셨겠어요. 전율을 느꼈고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정말 영웅이라고 남아있어. 네네. 영웅이 남아있죠. 축구 선수가 됐대요. 어머나 이거. 이게 너무 놀란 게 이게 오늘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머. 저도 얘기 듣는 순간에 막 전율이 일어나가지고. 전설이 나오는 게 이거였구나. 그러네요. 전선이 나오신 게 이래서 나오시게 됐나 봐요. 네, 다시 봐도 정말 감동적이고 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또 보시니까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저 영상을 사실 여러 번 봤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사실 아직도 안 믿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일치했고 모든 상황과 정황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처럼 딱 들어맞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놀랬고 지금도 영상을 봐도 역시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찬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찬이 소식 좀 알려주세요. 네, 찬이 작년에 우리 새롭게 하소서 출연 직후에 전국 체육대회에 충북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딴 것이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고침받은 것도 살아있는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한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찬이 뛰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매번 느끼거든요. 지금은 자기가 운전도 해서 교회 차량 봉사도 하고 또 바리스타가 되어서 교회에서 카페 봉사도 하고 찬이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의 아픔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설명해 줬더니 잘 이해하고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찬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받아들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새롭게 하소서 출연 이후에 그 청주 상록수교회 교인들께서도 많이 놀라시고 또 감동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교회가 17주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찬이가 이제 투병을 했고 또 치료 과정에 있을 때 그때 함께했던 교인들이 대략 20여 분 지금도 우리 교회 멤버로 계신데요. 그분들은 17년 동안 우리 교회의 산 증인인데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분들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된 연출된 이 작품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줄 아는 찬양을 입에 달고 막 찬송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성도들이 확신을 더욱 굳게 잡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예배당에 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새롭게 하소서 출연 직전에 교회 안에 저희가 예배당을 작게 성도들과 함께 건축했던 60평의 가건물을 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13년 전 일인데요.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출연 직전에 이제 땅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게 되고 저희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그 일 직후에 새롭게 하소서에 연결이 됐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 이 촬영한 과정이 뭐였냐면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을 때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 제의를 받았고 출연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죠.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증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했죠. 이 코로나 시기에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해서 건축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려했거든요. 저 자신에게도 인간적 계산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건축 못해. 건축하면 우리 교회는 망할 거야. 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안정적인 목회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새롭게 하소서 통해서 우리가 확증되어진 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근데 정말 2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무모한 것처럼 시작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고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이건 돈으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그냥 빨리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막 우시는 거 보니까 이게 남의 일 같지 않고 그냥 같이 그 마음이 느껴지고 또 그 안에 있었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이제 찬이와 관련해서 그런 아픔도 있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더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축하드리고 싶었고 완공된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잘 해주신 성도님들과 우리 또 목사님께 또 무엇보다도 이거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저 또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찬이는 우리 한미연 목사님을 부를 때 생명의 은인이라고 불러요. 찬이한테 옷도 사주시고 신발도 사주시고 또 생일날 또 서로 기념되는 날 또 선물도 주고받고 또 그 가족들을 초대해서 우리랑 같이 식사도 하고 찬이랑 또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가족을 늘 이렇게 옆에 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현재 연락을 자주 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네. 너무 감사하죠. 저는 어려서 많은 식구들과 함께 자라다 보니까 학비라든지 또는 대학의 생활이라든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농촌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17살 때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때 제가 신학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신학의 과정이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후원자가 없으니까 공장을 다니거나 서빙을 하거나 공사장에서 일을 하거나 경비를 서거나 과일을 팔거나 이게 제가 했던 학부 대학원의 아르바이트였거든요. 사실 이렇게 고난스럽게 가면서 저에게 꿈을 주시고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 시간에 내 젊음의 시간을 공장에서 보내고 내가 지금 과일 행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는 약속의 땅이 있다고 했는데 왜 나는 끝도 없는 고난일까? 결정타는 개척을 하자마자 우리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야 될 만큼의 재생불량성, 그것도 중증, 그것도 희귀난치성 이런 것이 한꺼번에 겹쳐서 왔을 때 왜 하필이면 개척교회, 그것도 돈도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과정 속에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절망스러웠죠.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근데 그 일이 15년이 지나서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한미연 목사님과 극적으로 연결됐잖아요. 저는 한미연 목사님을 찾으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15년 동안 수십 차례를 시도했어요. 근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통로를 통해서 기적처럼 아주 정말 딱 맞는 시간에 이렇게 전화로 연결되고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난날 저에게 일어났던 17살 때부터 지금까지의 스토리가 풀스토리처럼 하나의 영상처럼 엮어지더라고요. 개척의 시간들을 통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의 물음표가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정점을 통해서 또 이 땅의 과정까지 보면서 이거였구나. 이 일을 하시려고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언젠가 다시 돌아와야 할 가나안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저를 통해서, 찬이를 통해서, 한미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물음표가 제 자신의 느낌표가 됐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 개척과 그리고 한미연 목사님 만나는 과정이 15년 걸렸거든요. 그 과정 속 안에서 저는 여전히 물음표였고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2%와 같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의 분명한 확신은 뭐였냐면 이유 없는 고난은 없을 것이다.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셨을까? 그것이 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었기 때문에 찾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결과를 통해서 15년을 견뎌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때로는 1년 만에 반전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있지만 1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것이 없다. 그래서 일단 기도하면서 견뎌내셨으면 좋겠어요. 지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지금 지켜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멋진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